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그래서 사람은 먹은 대로 배설하고 먹은 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은 것을 속일 수가 없죠. 먹은 음식은 정직하게 우리 몸에 나타나고 영향을 미칩니다. 생수를 마신 것과 술을 마신 것은 완전히 다르죠. 생수는 사람의 몸을 강건하게 해주지만 술은 사람의 몸을 망치게 됩니다. 술을 잘 먹고 알코올 중독자를 술고래로 하는데, 술고래는 술로 병들어 죽고, 마약을 먹는 사람은 마약 중독으로 죽고, 음식도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하는 사람은 살쪄서 성인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잘못된 먹거리로 먹은 후부터 모든 인간은 썩어가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노화는 몸이 천천히 삭아간다 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썩어간다는 뜻입니다.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건강한 것 같고 피부가 팽팽하고 젊은 것 같죠? 아닙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람은 날마다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몸도 같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원죄의 저주로 인간의 마음이 모든 피조물보다 다 썩게 되면서 땅도 덩달아 저주받아서 아무리 첨단 과학을 동원하고 수고해도 썩을 열매를 양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 썩을 양식만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런 양식을 먹고 산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적 존재인 인간의 먹거리가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은 썩을 먹을 거리가 아닌 썩지 아니할 영생할 수 있는 먹거리로 성자 하나님의 살과 피를 생명나무의 열매로 먹이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간절히 열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를 그렇게 열망하셨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마련하신 마지막 만찬인 유월절 식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12 제자들 곧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식사 전에, 먹기 전에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마련하신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적 식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받은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주시는 떡과 포도잔을 반드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걸 안 먹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예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식사는 죄 사함을 받은 백성들의 구원 식사고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희락,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감사잔치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세 가지 의미의 식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먼저 과거의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속에서 탈출하여 나오던 밤에 먹은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때 그 밤에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는 식구 수대로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기적을 가져온 식사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게 과거의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앞에 두고 12 제자들과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 위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자신의 몸을 예표하는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고 또 자신의 흘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 식사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떡과 포도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보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건데 그 뭐가 감사해서 감사기도 드리겠어요?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의 숨은 구원의 신비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아는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배반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11 제자들은 큰 시험이 들어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다 흩어지고 도망치고 숨어버림으로 배신 아닌 배신자처럼 자기들의 갈 길을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주님 홀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죽음의 십자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십자가와 배신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2번이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나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감사예요. 감사가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다. 아멘. 네. 오늘 17절에서부터 20절에 말하죠.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서 먹고 마시게 했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시간에 2번이나 감사기도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17절과 19절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2번 안 하죠. 밥숟가락 뜨면서 감사기도, 국 뜨면서 감사기도 일 안 하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감사기도 한 번 하고 식사를 하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그것을 마시기 전에 그 의미를 설명하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또 떡, 즉 밥을 가지고 그것을 먹기 전에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은 마음이 저리도록 아픈 마음이겠죠. 자기 외아들이 십자가에 찢겨 죽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픈 마음.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마음이 저리도록 아프게 들으시고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아들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응답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구원 완성의 감격적인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유월절 감사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유월절 감사 기도는 우리의 구원의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부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를 받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피로 언약한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의 언약은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죠. 가족은 피를 나눈 그런 혈육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변경이 불가한 것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보배 중에 보배로 보이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누구나 한결같이 꼭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자기가 부모 떼봐야 아거든요. 부모는 죽을 고생이 되고 모든 희생을 다 하더라도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서 기뻐해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죽을 고생한 고생이 다 잊혀져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것이지만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잘되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시고 죄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죄값을 받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해방하는 그 기뻐하는 자식들을 보시고 지금 꼭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마음은 뭐냐 하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무너무 기뻐서 뒤로 넘어질 정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네. 감사하죠. 네.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 기도가 나온 거예요. 감사 기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의 감사 기도는 바로 이 뜻을 감축하고 있는 감사 기도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이시죠.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분이고 행복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기 평강이라는 낱말의 뜻을 살펴보면 네 가지의 큰 축복의 원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히브리어로 평강을 마노아흐라고 합니다. 마노아흐. 이 마노아흐의 평강이라는 뜻은요, 고요한 안정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요함을 주고 안정됨을 줍니다. 안정됨을 줍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입니다. 고요가 안정된 마음의 상태가 평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누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아흐, 평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 두 번째 단어 누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쉬다, 정착하다, 머물다라는 사역 동사로 사용됩니다. 평강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정하고 머물며 쉬는 것이 평강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행이 아무리 화려하고 즐겁다 해도 자기 살던 가정만 못한 이유는 계속 떠돌이처럼 짐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평강이 아니고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에 닿을 영원한 포구인 예수님께 내리고 거기에서 머물고 거기서 쉬는 누아흐의 상태가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잘 있는, 행복한, 정다운, 안녕, 건강, 번영, 평안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샬롬은 행복하고 정답고 그리고 좋은 것이란 뜻입니다. 네 번째 헬라어로 에이레이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평화, 하나됨, 고요, 안식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란 이 용어 자체만으로도 뿌듯한 행복한 좋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라 이 말이죠. 행복과 평강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평강, 주님의 행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불변의 진리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충만이고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할 때 주의할 점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자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감사기도는 우리에게 평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기도였다. 그 감사기도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에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우리에게 승리의 기적을 주신다 했습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죠. 왜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절대로 마귀가 고발하지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정죄할 수 없도록 하고요.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되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간구는 감사의 간구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넉넉히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기도는 우리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에 이 한 단락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엘리 제사장 가정의 말씀의 기록이죠. 거기에 보면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서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꾀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그 곁에 섰던 여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신앙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라고,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은 신앙에 있어서 선별된 자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 그래요? 그냥 내려오는 그거죠. 대대로 물러받는 직업이죠. 물러받는 직업. 그래서 그냥 뭐 자기 있든 없든 자기 대대로 물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와 흠니와 비느하스도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신앙이 없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무시. 이게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면요, 교회를 그냥 업신여겨요. 이게 큰 딜레마입니다. 교회를 업신여겨요. 그 목회자도 업신여기는 경향이고,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업신여기고, 저 뭐 늘 듣던 소리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지라는 생각이 도저히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기기가 참 쉽습니다. 늘 그렇게 드려왔던, 그래서 별 변화도 없고, 뭐 좀 잘못하면 벌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잘해도 뭐 크게 복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무시하는,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뭐 하나님 믿는 거지 난 모르겠다면 그냥 종교는 뭐 네가 가자니까 내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저주받은 심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가정 보세요. 그 결과 사무엘상 4장에서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그때 전쟁이 붙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잘못하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벌을 내립니다. 그들이 잘못된 거 보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영적 상태가 다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 떠난 상태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블레셋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보병들이 전쟁에 나왔겠죠. 그때 이스라엘 보병이 몇 명이 죽느냐? 3만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3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인 제사를 완전히 무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합니다. 죽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또 죽습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업신여기는. 예배인 제사를 무시하면 이가봇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그와 그의 후손과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영광이 떠나고 심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행동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 승리의 기적, 전화위복의 기적, 평강과 행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주의 사람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결혼해서 4딸을 둔 사람이었고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된 매우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가족을 여행을 보냅니다. 어느 여름 부인과 딸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큰 도시와 훌륭하고 유명한 예술품들을 관람하고 오라고 여행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행할 날이 되어서 스패포드는 자기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항구에서 그들을 유럽 가는 유람선에 태워줍니다. 자기는 변호사 업무로 일정이 너무 바빠서 여행을 같이 못 가게 됩니다. 선창가에서 그 가족들을 배웅했습니다. 배는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서양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그 배는 다른 배와 충돌을 합니다. 아주 심하게 부딪혔는데 어떻게 부딪혔는지 모르지만 수분 만에 그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맙니다. 4딸이 익사하고 다만 스패포드 부인만이 기적적으로 프랑스 구명정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출돼서 프랑스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라고 하면서 절규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패포드 부인과 그의 딸들이 유럽 여행 떠난 뒤에 갑작스런 은행 파산이 겹칩니다. 은행 파산이 자주 생겨났는데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시카고 은행에서 일어난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스패포드 씨의 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맡겨놨는데 재산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그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아주 가난한 가난뱅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고
또 전화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내 딸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스패포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어떤 반응을 했을까? 이제 홀홀단신으로 재산도 다 날아가버려 홀로 혼자 남았어. 밥 먹을 이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때 참고 있어야지. 어쨌든 나는 조용히 견뎌야 한다. 나는 좌절하지 말아야 돼. 내 모든 용기를 다 동원해야지. 남자다워 해야지. 까불대거나 넘어져서는 안 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또 그렇게 말했어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용기 있는 불신자죠. 용기 있는 불신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그랬죠. 그가 나타낸 반응은 이러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감사 찬양을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3절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413장.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쓰게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스패포드가 당한 현실을 보세요. 이렇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다 죽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여러분 홀로 남아도 이 찬송할 수 있겠나요? 참 그리스도인은 이런 환난과 극한 고통을 당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사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주님의 섭리를 믿고 그 마음속에 주님께 주시는 감사함과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적, 승리의 기적, 전화위복의 기적, 평강과 행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